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할게요.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하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하시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의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구절 함께합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관들을 세워 물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When you go out to war against your enemies and see horses and chariots and an army larger than your own, you shall not be afraid of them, for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who has brought you up out of the land of Egypt. And when you draw near to the battle, the priest shall come forward and speak to the people, and shall say to them, Hear, O Israel, today you are drawing near for battle against your enemies. Let not your heart faint, do not fear or panic or be in dread of them. For the Lord your God is he who goes with you to fight for you against your enemies to give you the victory. Then the officers shall speak to the people, saying, Is there any man who has built a new house and has not dedicated it? Let him go back to his house, lest he die in the battle and another man dedicate it. And is there any man who has planted a vineyard and has not enjoyed its fruit? Let him go back to his house, lest he die in the battle and another man enjoy its fruit. And is there any man who has betrothed a wife and has not taken her? Let him go back to his house, lest he die in the battle and let another man take her. And the officer shall speak further to the people and say, Is there any man who is fearful and faint-hearted? Let him go back to his house, lest he make the heart of his fellows melt like his own. And when the officers have finished speaking to the people, then commanders shall be appointed at the head of the people. Amen.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축복입니다. 지금 신명기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20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그 신명기 구조에 대해 설명드렸을 때 지난주가 6장이었죠. 그러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 전부 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믿음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생각들이 달라요. 좁게도 얘기할 수 있고 넓게도 얘기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고 굉장히 전체적인 것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설교하면서 세 가지를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음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근데 나는 좀 퀘스천이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골본에 가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그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어떤 믿음을 얘기할 수 있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살아가야지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이제 살아가다가 보면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많이 혼돈이 될 때가 있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에게 좀 나타내 보여주신다면, 그것을 내가 좀 알 수 있다면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텐데, 순종할 텐데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조금 50% 정도는 믿겠지만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좀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좀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가 이제부터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달라고 아마 떼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제가 알아서 이제 좀 제 생각대로 좀 제 인생을 좀 살아가게 좀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1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경험했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십계명 돌파를 통해서. 그 밖에 굉장히 많은 반석을 치는 물이 나와요.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모세가 그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신앙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은 것이 우리 앞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지난주에는 신명기 6장에서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자녀된 도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거기서 마음은 뭐라 그랬죠? 우리의 정신입니다. 뜻은 뭡니까? 그분의 의도대로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힘은 뭡니까?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나의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된 도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크로노스의 시간이 없이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24시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24시간의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수직적으로 흐르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의 인생 속에 모든 큰 줄기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광야의 1세대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재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행해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세 가지를 또 방법을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정신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몸에, 어디에, 손목과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표를 하고, 또 가정에,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에 표를 하고,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세상 속에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라고 했어요. 오늘은 이제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 1절이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절입니다. 그래서 그 1절의 내용을 통해서 전반적인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나머지 본문은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부 다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 병력들을 집결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는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 상대방이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그들의 무기는 너무나 또 우리에 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막강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숫자도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군사훈련을 아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투력도 굉장히 실전 경험이 많아요. 그들을 보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을 꼭 기억하라.
너희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이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마주하게 될 때가 올 것이야. 이럴 때 분명히 기억해라.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될 텐데,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물리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우리 인생 속에는 다가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두려움은 지금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제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고 느껴지지 않고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의 현주소죠. 두려움과 하나님의 임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이해를 해보는 시간으로 이 말씀의 키워드를 좀 가져볼게요. 두려움과 하나님의 임재의 관계. 인간이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인간은 그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 안에 형성된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창세기 1장에서 4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구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제라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형성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것을 인간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로 우리는 지어졌어요. 하나님 없이는 세상을 우리 스스로 살기 힘든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모순적인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세워보고 싶어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계획 세워서 그 계획된 것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계획과 노력과 또 열심으로 그것들을 이루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야망이 있는데, 이 야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자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가 자립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좀 올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야망이에요. 한쪽에는 하나님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또 한쪽에는 하나님이 없는 내 스스로가 나를 세워가는 야망이 있어요. 이 두 개가 내 안에서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립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포기할 것인가? 내가 자립된 인생,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잠시 나에게서 좀 떠나주세요 라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개가 우리의 신앙의 선택의 모습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자립을 선택한다면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이유는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 그러한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는 나에게서 떠나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과정이 우리의 인생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것인가, 아니면 선악의 기준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살 것인가. 이것이 모든 인생 가운데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는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딜레마 안 가져요. 그저 자기가 자립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평안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을 같이 한번 가져볼게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장차 갈 그곳 천국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 없이 우리에게는 평안을 이룰 수 없어. 사탄의 주된 전략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의식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립해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이 우리 안에 그것을 심어주고 그것을 부추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모두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러죠?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우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별로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또는 제가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나가서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보면 어떤 것들을 내가 다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요? 아, 이것은 내가 결정해서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우리가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자립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의도대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맞이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의 야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마음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마음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항상 공고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들을 없애기를 원해요.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세상의 논리고, 그것이 자립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생각하죠. 할 수 있어. 용기를 가져. 당신이라면 돼. 가능해. 좀 더 노력해봐. 하지만 그렇게 될 때마다 우리는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한계를 부딪히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굉장히 낙심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1절의 내용을 전하게 되면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게 될 것 같은데, 우리들에게 오늘 보면 너희들이 적군을 상대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본문은 원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적군, 원수는 무엇을 또 말하게 되는 걸까요? 한번 이것까지 한번 볼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직장, 거래처, 심지어 가족 중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좀 참 슬픈 이야기인데, 우리 주변에 우리의 원수들이 좀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원수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구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내가 참 잘 지내고 있어요. 아, 참 오늘도 기뻐요.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사람만 딱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동행함이 없어져요. 그런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은혜 가운데 있다가 어떤 사람만 딱 만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그리고 두려움이, 그리고 분노가, 때로는 절망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사라지게 만드는 사람, 때로는 분노, 때로는 절망 등의 내 인생을 두려움으로 올가매고 있는 존재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느냐라는 게 오늘의 질문이에요. 누구를 상대할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한번 대하게 된다면, 임재가 떠나는 상황에서 그 사람과 상대를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게 형성이 된다 그랬어요? 마주하게 된다면 내 힘으로 그 사람을 상대해야 되죠. 그러다가 보면 그 사람보다 더 센 분노와 힘으로 대하든가, 아니면 그 사람에 눌려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 속에서 결국은 두려움에 휩싸이는 상황 속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속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긴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그저 불쌍한 한 사람으로 보이게 돼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게 돼요.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쌍한 존재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느껴질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원수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대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대하게 된다면 원수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원수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거기서 건져주셔서 다른 데로 피하게 해주신다라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내 앞에 있어요. 그 원수를 치워주는 게 아니에요. 물리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며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는 그대로 있어요. 원수를 치워주는 거 아니에요. 해결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그것들을 뛰어넘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임재와 동행이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디서나 형통하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디서든지 형통한데 그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요? 노예의 자리에 있었고 죄수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다윗도 늘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심으로 내가 도망칠 때나 전쟁에 나갔을 때나
언제나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하시죠. 불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전혀 그들은 상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그들 곁에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능력을 펼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임재와 동행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요. 이제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빨리 읽어가면서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며 그들에게 말하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누가 나와요? 지금 누가 나와요? 제사장이 나와요. 제사장이 나올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병력들을 집중해 있는 상황에서 제사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 근데 제사장이 나가서 고합니다. 나가서 무엇을 고하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동행하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셔. 그러니까 너희들은 겁내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제사장이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들에게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그때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군대들을 집결해서 나가요. 지금 이 퍼포먼스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주고 그들의 인식 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4가지로 얘기하죠. 첫 번째는 겁내지 말라, 그 다음엔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똑같은 말을 왜 4번이나 할까? 이 4번은 점층법입니다. 점점 그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발전되는 상황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라는 말은 마음이 순간적으로 약해지는 상태를 얘기해요. 우리는 그런 경우 많죠. 어떤 곳을 가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순간적으로 그 마음이 약해져요. 이 상황은 누구나에게 다 맞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겁을 내는 것은,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누구나에게 있을 수 있지만 이때 대처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는 상태가 이제 우리 몸의 현상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돼요? 덜덜덜덜 떨리죠. 눈에 초점을 잃어가고 다리는 후들후들하고 몸은 덜덜 떨리고 이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긴장감 속에서 위축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겁내지 말라. 이거는 완전한 공포감에 휩싸이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 어떤 상황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공포감에 휩싸이는 과정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은 나와서 전쟁을 맞이하는 그들에게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점층적으로 나가는 이 상황을 차단해라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의 생각으로 바꿔보면 지금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용기를 내라. 다시 한번 다잡아.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해봐.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너의 그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꿔라.
너의 힘으로, 너의 용기로, 너의 실력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있어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얘기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도다 라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속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근데 이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해 그리고 대적하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에 용기를 주고 상승시켜서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으로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는 인생이 되었을 때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개인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5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자 여기서 집을 지었는데 아직 낙성식을 안 하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손 들어. 그럼 다 당신들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 다음에 약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안 한 사람, 예, 당신들도 돌아가시오. 포도 농사를 졌는데 아직 포도도 맛보지 못하고 여기 온 사람, 돌아가시오. 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 다 돌아가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국가의 지금 절대적인 위기고 중요한 상황 속에 있어요. 이 전쟁이 이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대적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 국가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개인의 행복이에요. 한 사람의 개인의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맛보는 인생 속에서 그 포도 농사를 다 졌는데 그거 맛보지 못하고 왔어? 야, 얼마나 안타까워. 가서 그거 맛보고 행복하게 지내. 어떤 약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못해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말하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 가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결혼했으면 1년 동안 그 아내를 위해서 행복하게 해줘. 전쟁터에 나오지 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행복하게 그리고 두려움에서 떨쳐버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인생을 세워가기 위해서 어떤 교회에서 복음의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이 가정이 믿음에 참 충실한 가정인데 하나님의 한국교회에서 규모가 있는 교회 믿음의 신실한 가정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요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가정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가정의 특징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3가지가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 기본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삶을 살더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습이 그들 안에는 생활화되어 있더라. 이 세 가지를 갖춘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렸는가? 즉 나의 환경, 나의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어떤가 보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가가 중요한 초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 인생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그리고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